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다시 한번 이거 써놓으세요. 여러분 주보 위에다 써놓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파이트 스피릿, 투혼.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파이트 스피릿, 열정, 충만 가지고 악한 사탄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절에 마태복음 25장은 화요일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릴 터인데 화요일 되는 날 수, 목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제3광하 23, 24, 25장 중에서 끝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만나는 사람도 있고 10년 있다 만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딱 가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받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저희들의 행한 일을 따를 것이다. 그 복자는 마카리우스라는 히브리 말로서 인생의 최상의 복인데, 이 복은 번영이나 조금 좋은 일이 있는 굿이나 함께 있다는 아셀이나 이런 복과는 다른 마카리우스 이사는 사전에 최상의 복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축복의 말을 들어야 이 사람이 합격이고 이 사람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처음 본 사람은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저 마당 입구에다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목화 무명을 세 그루를 갖다가 놔뒀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서 무명이 됐어요. 왜냐? 서울 사람들은 가깝에서 그걸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이것이 뭐인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구경하라고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여러분 구분하겠습니까? 양과 염소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내 신앙이 비슷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신앙이 되어야지 주님 앞에 버림을, 가지가 잘라진 것처럼 잘라져 보면 그 신앙이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비맞추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코미디를 해서 웃기는 데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미디를 하는 데면 텔레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에 그 코미디언들이 안 나와서 하시니까. 옷을 살려면 양복점에 가야 되겠죠. 물건을 살려면 백화점 갑니다. 교회는 뭐 하러 오셨습니까?
나와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받고 이 말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고 순종해야 장래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시간에 목사가 비를 맞춰주러 이 사람도 좋은 소리, 이 사람을 하면 이 말을 하면 이 말은 안 듣겠는데,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성경말로 하자면 성경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양과 염소가 무엇이뇨? 35절을 보실 것 같으면 6가지 말이 써져 있는데, 그 6가지가 뭐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헐벗었다고 그래요. 내가 헐벗을 때 잎이 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이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인간 속에 계신 예수님,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 병든 자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을 돌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임금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요. 45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도 하지 아니한 것이라. 끝으로 마지막 말씀이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들어가야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화요일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긴 마지막 말씀, 이제 성만찬식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주신 말씀, 영생을 받을 자, 영벌에 들어갈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을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제가 금요일날 이랬습니다. 찬송을 안 따라 부른 사람은 찬송을 따라 하세요. 여기는 교회는 찬송을 하는 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텔레비 앞에서는 그걸 찬송을, 노래가 하면 노래를 듣고 한 거지만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을 보신 분도 찬송을 듣고 앉아 계시지 말고 찬송을 불러서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제가 금요일날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긋장난 사람은 찬송할 때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면 아이고 저 참 이상한 사람이시, 찬송을 하는데 혼자 잘난 것처럼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참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찬송을 할 때는 찬송을 해야 돼. 함께 다 같이. 또 기도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주보 보고 안 걷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보고 있어. 주야 그러면 쳐다보고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구경하고 눈 뜨고 일하고 본 사람, 그거 영 어긋장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찬송을 할 때는 합심으로 찬송,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는 합심으로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찬송을 할 때 성경을 보면 악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병이든 악신, 사탄마귀가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그래서 찬송을 할 때는 어떻게? 힘차게, 우렁차게. 할렐루야.
프랑스의 듀르 지방에 마르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옷을 반쪽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아니 예수님이 옷을 반쪽만 입고 계세요? 왜 옷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반만 입고 계세요? 그것도 좋은 옷도 아니고 떨어진 옷. 이 옷은 내 종 마르땡이 나에게 준 옷이란다. 언제 줬는데요? 길을 가다가 몹시 추운 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절반을 뚝 잘라갖고 반을 입혀줬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어째서 꼭 그 설교밖에 없나요? 밤낮 사랑하라 도와주라 그 설교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변했답니다. 있어요. 많이 있지. 그런데 내가 1년을 설교를 해도 꼼짝을 안 하고 고집시고 쌈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주의 종인데 사랑하라 그 말을 내가 고쳐질 때까지 앞으로 1년에 지금 1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요한일서 4장 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도응답 언제 올까? 기도응답 언제 올까? 형제가 사랑스러울 때 기도응답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찬송이에요. 다윗의 찬송인데 가난한 자를 돌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4가지를 내린대요. 시편 41편에 그 복이 4가지가 무엇이냐? 1. 심판날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둘째, 빈약한 자를 검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저를 건질 것인데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이 말은 생명을 주신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주신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 우리나라 속담에 나쁜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네 떡 너 묻고 내 떡 나 묻고. 그 말은 내 것 내가 묻고 네 것은 네가 묻어. 그러고 뭐 그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 고향에는 좋은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예, 좋은 풍습이. 61년도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62년은 국가제거 최고회의, 63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 어려울 때 제가 국민학생이었어요. 그때 논에서 벼를 벼면, 이제 벼를 벼면 있잖아요. 벼 쌀나무가 아니고 벼예요. 벼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신장로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벼를 벼서 새것을 먹다가 여보시오 예 식사하고 가시오 밥 먹고 가시오. 우리 고향에서 그럽니다. 참 신기하지. 그러면 저 신장로에 지나간 사람이 누군 줄 알겠어? 어느 동네에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지금 쌀 추수해서 농사지어서 쌀밥 했는데 그 쌀밥에 있는데 한 끼 드시고 가세요. 문 잠가 놓고 누구 본디 우리만 먹어야 돼 그러지 않고 시골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김명선 목사님이 제 선배님인데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시골서 목회하고 싶어. 그래서 어째서 시골서 목회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서울서 목회 잘하시고 계시면서. 내가 전도사 때 시골서 했는데 그 시골에 있잖아요, 할머니가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오리 2kg지 지팽이를 짚고 2kg를 걸어온대. 마당에 입구에 서서 전도사님 그러고 부른대. 그러면 예 그러고 튀어나가면 파떡 그러는데 보니까 닭이 알을 낳은 거예요.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첫 알을 낳았다고, 닭이 첫 번째 알을 낳았으니까 주의종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알이 손으로 쥐고 와서 뜨끈뜨끈하니까 시골에는 정이 많아서
나는 꼭 시골서 목회하고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성경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시나요?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3장 2절.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니라. 그래서 시편 41편에 네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네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41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 받는 복은 번영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 되겠으나 빈약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말을 하기를 네가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덮으시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좋은 마음, 나그네를 대접한 마음, 줄인 자를 영접하고 먹이는 사람,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봐 가고 싶은 사람, 헐벗은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는, 저 사람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 대접하는 사람.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25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끊어버려, 또 받으면 끊어버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보소, 나한테 25번 전화를 해내. 그런데 받으면 대답 안 하고 끊으네. 그런데 내가 말을 하면, 아니 어째서 전화했습니까? 그러면 전화했어요? 나는 처음 한 줄 알았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25번 하고 끊어.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좀 보시오. 마당에서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25번. 그런데 내 가슴이 아프네. 이 사람이 만약에 내 동생이면, 만약에 이것이 내 아들이면 내 가슴이 얼마나 짠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가슴 짠하게 하시겠는가. 가슴 짠해. 하나님께서, 나는 귀찮은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는가.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치매가 와서 25번 전화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저것이 만약에 내 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밉지가 않는 거예요. 밉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쓸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된대요. 그것이 뭐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둘째는 대접을 잘해야 선지자로 뽑으래,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남을 위해서 대접하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네 가지 축복이 있는데, 내가 너를 세상에서 살게 할 것이다. 끝으로 41장 13절을 보시면, 시편 41장 3절을 보시면, 찾으면 짜증나니까 여기 요 앞에 화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딱 띄워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나는 이걸 읽은데요, 얼마나 사이다 맛이 속이 시원한지. 여러분, 이렇게 시원하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중에 3절 중에서 뭐냐고요, 누워있을 때마다, 그 말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으면 오늘 또 아프면 오늘 또, 내일 또 모르겠어요. 누워있을 때마다. 어쩐 자는 1절에 빈약한 자를 근고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원치 않게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싸납게 해.
하고 막 싸납게 해. 그런데 그 내용을 주로 보면 주로 주시고요. 주로 주시고. 내 속으로 앞에 안 가. 나는 이제 원치 않게 그 기도를 들어. 그런데 막 주시고 그렇게 싸납게 한 기도도 있어. 그러면 나는 기도하다 말고 원치 않게 소리를 들으면 이제 웃어서 기도가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주시고 그럴 때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시편 41편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 좋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할렐루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무엇을 뒀고. 그리고 40절, 이제 아까 이제 40절은 안 읽었는데 40절을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형제, 이 말은 간단한 지금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심지어 배너 영화 같은 영화를 보시면 있잖아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 밑창에 있는 사람은 배와 같이 죽으라고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20명이 졌으면 20명을 명태역대기 쇠사슬로 전부 싹 끼워놔요. 그러면 배가 와서 그 배너 영화를 보면 옆구리를 와서 쫙 받아불면 배가 두동강이가 나버려요. 그럼 배가 깔아앉아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젓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 둘로스라는 말로서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은 죽어도 대항하지 없고 죽은 거예요. 조선왕조 시절에 양반은 10%가 안 됐어요. 한 7% 정도 됐다고 합니다. 7%. 그러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양반이에요. 그러면 양반은 어쩌느냐, 나이가 7살이라도 도련님 모자 쓰고, 나이가 수염이 나고 하얀 사람도 그 앞에 가서, 그리고 7살인 아기가 그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를 보고 여보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인간을 형제로, 인간을 자매로, 인간 평등의 존재를 말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나요? 그런데 5,000명이 먹고 끝판에 다루는 주석이 하나가 있는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수를 안 쉬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으로 안 쉬었어. 예수님 시대 때 아기도 사람 수로 계산을 안 했어.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인간의 평등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양반 상놈이 없이 누구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형제요 자매라고 40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둘러앉은 자를 둘러보시면서 내 형제요 내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 감옥에 간 것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적을 잊은 축복. 거기다 성격에다 써놓으세요. 공적을 잊은 축복. 저들이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목마른 자를 마시운 것을 예수님은 아는데 한 사람은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내가 언제 감옥에 안 가봤으며 언제 내가 안 영접했으며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4절이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헐받은 것이나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나 들은데 또 이 말 듣고 상처받지 마세요. 목사님은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합니다. 피곤할 때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번 나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목사님이 안 나왔네. 그날 목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일평생 하다가. 그런데 이 소리를 온 동네다 나팔을 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오늘 공적을 보시고 공적을 잊어먹어야 축복입니다. 공적을 잊어먹어야 축복이요. 공적을 잊어먹어야죠. 최후의 순간 31절 최후의 순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영광의 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로 올 때는 영광의 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심판의 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심판의 주라고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의 주로 올 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유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린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멜란드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밀림 속에 흑인들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인디안들이 그 선교사를 보고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백인이라는 말은 조금 아픈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바로 이 백인은 한마디로 쌀쌀맞고 아주 인정머리 없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백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두 번째, 이 멜란드 네 선교사님 네가 의료 봉사로 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치료해주고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했더니 나중에는 백인 앞에다가 다른 서술을 붙였는데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붙이더라는 것이죠. 10년이 지나니까 멜란드 선교사는 미국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밀림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지냈더니 그 사람들 풍습대로 먹을 거 먹고 잡아먹은 거 같이 잡아먹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백인 인디안이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멜란드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을 가보신 분은 세계 안 가본 데 없이 외국을 다닐 것이 아니라 저 우리나라 소록도를 한 번씩 가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바로 우리 집에서 딱 내려다보면 소록도가 보이거든요. 요만한 섬이 있는데 소록도가 우리 집에서, 옛날 시골 우리 집에서 소록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없을 때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시절에 나 환자를 전부 한 곳에서 못하는 데가 소록도거든요. 가신 데가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영화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피가 줄줄줄 나는데 혓바닥으로 핥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소서. 나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나도 저들과 함께 똑같은 살면서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록도는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가 나오지 못하도록 전부 국가에서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 소록도에 한 번씩 외국을 가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이 기독교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도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 만찬식에 이 잔을 대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입니다.